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마음을 모아 2023년 8월 20일 주일 예배를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2장입니다. 32장 함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시간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제는 지난 한 주간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생각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부족한 우리를 주께서 세우신 공동체 안에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과 찢기신 살로 세우셨으며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그렇게 세우신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만 서로를 형제로 인정하지 못하고 서로의 약점과 허물을 감싸주지 못하고 쉽게 정죄하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그 모든 죄악을 회개하오니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신실한
믿음으로 형제를 바라보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서로를 감싸 안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사라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421장 내가 예수를 믿고서 찬양 드시.
길 천국이리요 그의 뒤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은이 맑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것도 내게서 물리치시니 나에게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내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예, 309장 목마른 내 영혼 찬양 드리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하 그 의한 영생 그되어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보이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흩어지며 그 원의 금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되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정이 기쁘게 항상 경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의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시간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나온 한 주를 되돌아보며 저희들이 세상을 살다가 입술로 행실로 지은 죄를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고통과 어려움에 부닥친 세상과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님을 경외하고 우리를 사랑하게 하시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슬픈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평안과 성령을 주셔서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 태풍으로 홍수로 범죄로 인하여 고통스러워하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와 빠른 회복으로 도와주시옵소서. 먼 곳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매 순간의 사역 속에서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마다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신 김한순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영육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우리의 믿음으로 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가 풍성한 시간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축복의 노래 부를까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우리를 통해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며 노래합시다.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온 세상 가운데 열방 가운데 흘러가기를 주님은 너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아멘. 사랑의 열매 맺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열매 맺길 아멘, 아멘.
주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 또 가정 안에 열방 가운데 흘러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2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제 무더운 여름이 이제 맞춰질 때가 됐죠. 요즘은 조금 그나마 선선한 바람도 불고 하는 것 같은데 마지막 이 여름 건강 늘 잘 지키시길 바라고, 또 여러 가지 또 여름에는 휴가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일들도 많이 있을 텐데 지혜롭게 시간들을 잘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말씀 읽기에 또 열심을 내고 있고, 특별히 지난주부터는 성경 암송, 지지난주부터는 성경 암송도 우리가 하고 있죠. 여러분들 말씀 읽기 잘 하고 계신가요? 아니요. 성경 암송 잘 하고 계신가요? 에베소서 말씀인데 에베소서 1장 1절 또 2절, 오늘은 이제 이번 주 한 주간은 3절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암송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 에베소서 1장 2절 말씀 여러분들 어떻게 외워 보셨습니까? 저도 밤에 자려고 눕잖아요. 그러면 옆에서 자꾸 암송을 막 해요. 옆에서. 그래서 의도치 않게 저도 그냥 하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없었는데 하니까 제가 생각이 없다고 하면 안 되는데, 그죠? 제가 하자고 해놓고 아니 그 시간에 암송을 하려고 안 했는데 말을 다르게 해야지. 근데 옆에서 자꾸 암송을 하니까 저도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서 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암송을 매일같이 하셔야 돼요. 매일같이 저녁이든 아침이든 여러분들이 시간 나는 시간에 암송을 여러분들 꾸준히 하셔야 돼요. 나는 못 외워. 나는 이제는 안 돼. 나는 외워도 금방 까먹어. 막 그러시죠. 여러분들만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저도 그래요. 젊어도 저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암송을 해야 됩니다. 오늘 2절 말씀 한번 암송해 볼까요? 에베소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한 번 더 할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 자꾸 헷갈리죠, 그죠? 혼자 할 땐 잘했는데 같이 하니까 제가 헷갈렸어요. 자, 여러분들 2절 외우고 이제 다음 주 3절인데, 이번 주 한 주간 이제 3절인데 1, 2절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셔야 돼요. 그래야 까먹지 않아요. 외운 거를 1절, 2절, 3절 이렇게 외워가야 돼요. 그래야 마지막에 우리가 에베소서 1장 23절까지죠. 23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 외울 수 있어요. 1장 23절 한 장을 다 외우면 우리가 물론 말씀 외우는 것 자체로 우리가 기쁨이 있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되뇌이고 있다는 것에 참 큰 기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암송을 잘 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목요일 주먹밥 봉사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목요일은 이웃을 위한 기도의 시간으로 여러분들 늘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지 않아서 참여하지 못해도 목요일은 늘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시고, 또 주먹밥 봉사하고 있는 현장도 또 기억해 주시고, 또 우리 탑동에 가면은 노숙인들 그들의 어려운 상황들도 여러분들 또 마음으로 헤아리고 또 기도해 주는 그런 우리 좋은 시학교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3절로 1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2쪽 정도에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을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그들 안에 세워진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 에베소서라는 이 본문은요, 교회론을 아주 잘 정립해주고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만이 아니라 우리 1절 말씀 여러분들 외워보셨죠? 1장 1절 말씀 외워보셨잖아요. 누구에게 편지했습니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그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그러니까 에베소 성도들만이 아니라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 또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 편지의 내용의 대부분은 뭐냐면 교회가 어떠한가에 대한 이야기, 교회는 어떠한 곳인가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가르침을 전하면서 교회에 대하여 가장 중요하게 전하는 메시지가 뭐냐면 바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은 참 많이 들었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야.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죠, 그죠? 한 몸 공동체야라고 많이 해요. 근데 교회가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는 이 명제가 무엇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냐는 것이죠. 이 명제를 우리는 많이 들었어요, 그죠? 이 말을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또 말씀을 읽으면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한 몸이다.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한 몸 공동체다.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한 몸 공동체인 이 교회, 이 한 몸이라는 사실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해주고 있냐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에 특별히 이 교회론이라는 이 큰 주제를 가지고 편지를 쓰는 이유가 있어요. 에베소 교회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주 번영한 항구 도시였어요. 당시에 아마 가장 큰 항구 도시였을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곳에는 많은 문물이 집약되는 그런 도시였겠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그 인종,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 교회를 세워놓고 보니까 그곳에 교회 안에 모여드는 성도들의 그 멤버십이 어떻겠습니까? 유대인들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이방인들도 있었겠죠. 근데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돼서 여러 지역에 살면서 특별히 이런 항구 도시, 부유한 도시들에 가서 많이 살았다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이 예배를 드릴 때 교회가 오늘 이렇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세워졌는데 교회 공동체의 주된 멤버들이 당연히 유대인들이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훨씬 더 복음을 쉽게 받아들였기 때문일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회적으로도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은 물과 기름처럼 굉장히 서로 섞이지 않는 존재였어요. 사실 유대인들이 타 지역에 가서 생활할 때
그 지역의 문화나 그 지역의 어떤 습성들을 잘 체득해서 그곳 사람들과 잘 어울려 사는 것들도 중요했는데, 유대인들은 유대주의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그러니까 다른 민족하고 쉽게 잘 어울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늘 사회적으로도 유대인들은 다른 민족들과 늘 괴리감이 생겨나는 그런 민족이었죠. 물론 이것이 신앙 안에서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신앙 이외의 다른 생활적인 문제나 다른 습관적인 문제에서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 다른 민족들과 너무도 다른 삶을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늘 사회적으로도 서로 반목하고 서로 다투고 그런 모습들이 이방인과 유대인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었죠. 근데 이러한 모습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특별히 더 교회 공동체였기 때문에 더욱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적대시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우리만이 선민이라는 것이죠. 우리만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너희들은 구원받을 수 있는 자녀들이 아니야, 너희들은 할례도 행하지 않았잖아, 뭐 이렇게 해서 이방인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가는 모습들을 거부하고 외면하기도 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들 사이에 일어나는 반목과 적대적인 감정들과 서로 비난하는 일들이 쉬 많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특별히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그들 안에 세워져야 할 공동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참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참 교회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이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한 몸입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세워지는 한 몸입니다 라는 사실이죠. 이것 이외에 다른 것은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공동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교회는요, 깨어질래야 깨어질 수 없는 한 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라고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몸이라는 사실은 어떤 이야기예요? 몸이 쪼개질 수 있습니까? 깨어질 수 있습니까? 나누어질 수 있습니까? 아니요. 한 몸은 하나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일 때 생명이 유지되지요. 팔이 잘리고 다리가 잘리고 다 쪼개지고 나누어지면 생명이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한 몸이라는 사실은 나누어지거나 깨어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압니까? 알지만 대답하지 않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나누어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들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왜 나누어졌을까요? 왜 나누어집니까? 죄 때문이죠. 죄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14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죄악으로 인하여 회복될 수 없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육체로 그 나누어지고 깨어지고 막힌 담을 허물어내셨다라고 말씀하셔요. 화평을 이루셨다는 것이죠.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평화의 왕이라고 그렇게 선언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갈망하는 이유도 그것이죠. 무엇입니까? 깨어진, 죄로 인해서 깨어지고 나누어진, 죄로 인해서 막혀버린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땅에 화평이 깨어진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깨어졌어요. 아담과 하와가요, 죄를 범하기 전에는
에덴 동산에서 얼마나 아름답게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말씀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들은요, 아담과 하와만이 아름답게 산 것이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아름답게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맺고 살았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나서 그들에게 에덴 동산에서 살라고 하실 때 그들이 에덴 동산을 거닐면서 그들이 무엇을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에 이름을 붙이기도 하고,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거닐면서 이것은 무엇으로 이름을 지을까? 이것은 무엇이라 이름을 지을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얼마나 아름다운 삶을 에덴 동산에서 살아갔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뭐라고 말합니까?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뭐라고 말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셔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역시 서로 얼마나 아끼며 사랑했겠습니까? 그죠? 서로 아무런 허물도 없었습니다. 부끄러움도 없었죠. 그래서 그들은 아무것도 입지 않고 살았어요. 여러분들 에덴 동산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그러한 아름다운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때 한 몸 공동체로 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 평화가, 화평이 그곳에 넘쳐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죄로 인해 이게 깨어졌다는 거예요. 죄로 깨어졌다는 거예요. 화평이 죄악으로 인해서 깨어졌다는 거예요. 아름다움도 깨졌어요. 그래서 서로 잘못을 전가하며 상처를 주며 아파하기 시작했죠. 아담이 뭐라고 해요? 선악과를 먹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시니까 하나님께서 지어서 나에게 데려온 저 여인이 나에게 선악과를 먹게 했다는 거예요. 주어서 먹었다는 거죠. 서로 그렇게 아름답게 사랑하며 하나님과 거닐며 살던 그들 가운데 죄가 임하였을 때, 죄가 들어갔을 때 그들은 서로 상처내고 핥히고 미워하기 시작했죠. 모든 것이 깨지고 상처나고 아파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게 되었던 것이죠.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게 되었어요.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깨어지고 상처난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무엇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죄와 아픔과 상처라는 장벽을 다 허물어 버리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몸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한 몸 공동체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아멘.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그렇게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히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우리를 죄로부터 회복시키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화평케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창조의 모습으로 화목케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16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안에 가득한 갈등과 다툼과 싸움의 원인들을, 원수된 모든 것을 십자가 위에서 소멸시키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담을 허무시는 분이시죠. 미움의 담, 증오의 담, 원망의 담, 시기의 담, 질투의 담, 상처의 담, 우리들 안에 쌓여가는 모든 담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허무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흘리셨다는 것이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오늘 우리 안에 쌓여진 모든 죄악의 담은 이미 다 허물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다 소멸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누구라 칭함을 받습니까? 자녀라 칭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칭함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죄로 인해 나누어지고 깨어지고 원수되었던 모든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의 은혜, 자녀됨의 은혜를 이제 우리가 누리는 자들이 되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19절 말씀, 오늘 19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요 결론처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하나님의 권속이라 말씀하셔요. 이 권속이라는 단어는 예전에도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헬라어 원어로 오케이시오스, 오이코스라는 단어 여러분 들어보셨죠? 집, 가족이라는 의미예요. 오이코스. 그러니까 권속으로 삼으셨대요. 누구의 권속이요? 하나님의 권속. 이 권속은 쉽게 말하면요 가족이라는 의미예요. 가족.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 뭐라고 호칭해요? 형제, 자매 그렇게 호칭하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다 하나님 안에서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또한 죄인 되었던, 그래서 마치 이방인과 같았던 에베소 성도가 이제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실 때 유대인들아, 저 이방인들이 이제 교회 안에 교회 공동체로 들어와서 하나님 안에서 서로 가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아, 유대인들과 함께 교회 안에서 이제 너희들이 서로 가족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서로 전혀 다른, 너무도 다른, 그래서 너무도 큰 장벽이 쌓여있던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모든 막힌 담이 허물어져 가족, 하나님의 가족으로 세워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들 안에 쌓여있는 그 어떤 장벽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허물어지지 않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는 그 어떤 것도 다 하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족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것을 하나로 묶습니다. 깨어진 것, 나누어진 모든 마음들을 다 하나로 모읍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다양한 이들을 만나요. 어떤 이들은 내가 볼 때, 각각 자신이 볼 때, 어떤 이들은 약한 이들도 있고 힘겨워하는 이들도 있고, 또 어떤 이들은 삶의 상실감을 느끼는 이들도 있습니다. 또 나와는 전혀 다른 성향의 사람들도 만납니다. 그런데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두 다 한 가족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가족으로 함께 잘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갈등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야 하는데 서로에 대한 미움과 다툼들이 불현듯 우리 안에서 막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서로 갈라놓는 편견의 벽이 우리 안에 또 쌓여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시골에 사는 어느 어머니가 서울에 사는 자녀의 집에 진보다리를 싸서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서울에 딸과 아들이 살고 있었는데
먼저 딸네 집에 갔습니다. 결혼한 딸 집에 갔더니 자고 일어났는데 아침에 사위가 혼자서 밥을 잘 차려 먹고, 그리고서는 아내가 도와주지도 않는데도 출근을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보니까 이 사위가 얼마나 이뻐요, 그죠? 혼자서 잘 자기 딸이 그렇게 안 해줘도 잘 혼자 밥 차려 먹고 출근을 잘하는 딸을 보니까 사위를 보니까 사위가 너무 이쁜 거예요. 이 며칠 있다가 이제 아들 집에 갔습니다. 아들 집에 갔는데 아침에 봤더니 아들이 혼자서 밥을 해 먹고 처량하게 출근을 하는 거예요. 이 어머니가 보니까 이 며느리가 얼마나 미운지, 아니 내 금쪽 같은 아들을 어떻게 저렇게 아침에 출근하는데 밥도 안 차려주고 혼자 밥을 먹고 가게 할 수 있나. 이 며느리가 너무 미운 거예요. 사실 딸과 며느리는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위나 아들도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머니의 마음은 왜 한쪽에서만 고맙고 한쪽에서는 미움이 생겨나는 것일까요? 그죠? 내 아들, 내 딸이라는 편애가 편가르기를 만들고 있는 것이겠죠. 내 편에서는 무한한 사랑을 주지만 그렇지 않으면 늘 냉랭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죠. 실제로 우리들이 그래요. 나와 가까이 있는 이들의 행동은 무엇이나 다 용납되지만 그렇지 않은 이들의 모습을 볼 때는 불편하고 편견이 생겨나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나와 가까이 있는 내 가족이 하는 행동들은 다 괜찮은데 똑같은 일을 다른 이가 하면 그것에는 불편함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불화의 벽이 쌓여간다는 것이죠. 이렇듯 오늘날 우리들은 늘 그런 어떤 벽에 쌓여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왕국을 만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당시의 유대인들은 율법이라는 잣대로 그러한 자신들만의 왕국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막 미워하고 몰아냈죠. 율법 안에 있지 않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모습들이 보일 때가 종종 있다는 것이죠. 세상의 잣대를 그대로 교회 안에 가지고 와서 서로 담을 쌓고 자신만의 이야기로 자신의 큰 장벽을 쌓아갈 때가 있어요. 내 모습만 맞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 이야기를 가지고 장벽을 쌓아서 내 안에 들어오는 이들은 옳고 그르고 맞고, 그렇지 않은 이들은 그르다라고 판단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자신의 주장, 자신의 생각, 자신의 뜻으로 서로를 미워하고 선을 긋고 장벽을 쌓아 자신의 왕국을 만들고자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요, 교회는요 병들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십자가로 허물어 버리신 그 장벽을 다시 쌓아갈 때 교회는 한 몸 공동체로 세워지기 어렵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십자가로 무너뜨리신 그 장벽을 다시 쌓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우리들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나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오늘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동일한 십자가의 은혜를 빚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받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7절 말씀처럼 주님께서는 먼 데 있는 사람이나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나 모두에게 평안을 전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이 땅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입니다. 화평케 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날마다 풍성히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교회 공동체 안에 가장 필요한 것은 주님께서 허물어 세우신 주님의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화평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좋은시학교회 안에 날마다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좀 고민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 화평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늘 우리 안에 넘쳐나려면 오늘 우리 안에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 있겠냐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능력이며 교회의 본질인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요청되어지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희생이에요. 희생.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화평을 전하기 위해 감당하셨던 그 십자가라는 희생이 오늘 그 막힌 담을 다 허물어 내셨듯이 오늘 주님께서 세우시는 한 몸 공동체를 이뤄가기 위해 교회 공동체 안에 필요한 것은 희생이라는 거예요. 희생. 누군가 희생해야 한다는 거죠. 진정한 평화를 원한다면, 진정한 화해를 원한다면 누군가 희생해야 해요. 언제나 화해와 평화의 대가는 희생이죠. 하나님께서는 화목을 위해서, 화평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보내셨지 않습니까? 그 희생을 치르셨다는 거죠. 화평케 하는 삶이란 희생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가정에서도, 공동체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구 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교회 공동체를 이뤄가는 우리 모두에게 요청되어지는 사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가요,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안에 그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지고 있는 그 초대교회의 모습들을 살펴보면요, 그들이 다 함께 나누어 살았대요. 왜 나눔이 필요했냐면 그들 가운데 디아스포라 돼서 다른 지역에서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왔던 이들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들이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오랫동안 계획했던 것보다 더 오랫동안 머물게 되었어요. 잘 곳도 필요했죠. 먹을 것도 필요하죠. 생활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필요했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우리 집에 와서 자자. 우리 집에 와서 함께 먹자. 우리 집에서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예배하자. 자신들의 집들을 오픈해서 함께 살았어요. 그러니 어때요? 4명이, 예를 들어서 4명이 살던 가정이었다면 다른 2명이나 4명이 더 포함되면 자신들이 먹던 것을 줄여야 했겠죠. 자신들이 생활할 수 있는 공간들을 줄여야 했겠죠. 그러한 희생들이 그들 안에 필요했다는 거예요. 왜요? 복음을 위해서, 함께 말씀 안에 공동체로 세워지기 위해서 그런 희생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도 그러한 희생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데 어떤 희생이요? 우리들의 시간도 희생해야 하고요, 우리들의 마음도 쏟아야 해요. 물질도 드려야 하고요, 우리들의 힘도, 우리들의 재능도 함께 희생하고 나누어야 해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그러한 희생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안에요, 우리 교회가, 좋은 씨앗교회가 작은 교회지만 그래도 곳곳에 그러한 희생들이 다 필요하고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께서 세우시는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기 위해서도 우리들 안에는 희생이 필요해요. 오늘 우리 박한배 집사님 찬양 인도를 했는데 찬양하기 위해서 찬양 선곡도 해야죠. 기도도 해야죠. 시간도 들어가야 하고 에너지도 들어가야 하고 재능도 희생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제 예배 끝나면 우리 같이 식사를 할 텐데 오늘은 비빔밥이에요, 여러분들. 비빔밥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각각 또 한 가지씩 또 재료도 준비해오고, 그런 작지만 그런 소소한 희생들도 필요해요. 오늘 어린이 예배를 9시 반에 드렸어요. 9시 반에 어린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또 섬김이도 필요하고 차량 운행으로 아이들을 데려오기도 해야 해요. 그러한 것들 뿐입니까? 그것 이외에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한 몸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필요하고 희생되어져야 하고 우리들에게 요청되어지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요청하시고 우리들은 그러한 희생으로 주님께서 세우시는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 안에서 화평을, 평화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이러한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화평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오늘 우리 안에 그대로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화평은 십자가의 희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그 화평이 이어졌고 오늘 우리에게 그 화평을
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대요.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부여받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화평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허물어 버리셨듯이 우리가 쌓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허물어 함께 평화를 누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막힌 담, 죄악으로 쌓아져 있던 모든 막힌 담을 허무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안에 쌓여 있는 모든 악한 죄악의 담들을 허물어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한 몸 공동체, 한 가족으로 화평케 하는 귀한 좋은 씨앗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여기 모여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이 그렇게 각각 희생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하실까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의 삶에 매어 살아갈 수 있기를 다짐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가서 내 영 기뻐합니다.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아멘.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함께 찬양하시면서 주님께 우리의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주님의 빛 내가 원하는 단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을 우리가 잘 선용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가지고 희생하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물을 통하여서도 하나님 이 땅 곳곳에 복음이 심겨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드리는 자나 또 드리지 못하는 자나 주님, 우리가 모두 다 주님 앞에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이제 주님께서 세우신 주님의 교회를 한 몸으로 아름답게 세워가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여기 모이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그 가족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